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 의해서 박탈된 후에 김구 선생은 구국운동을 하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또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교사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신학문과 또 애국심을 고취시켰지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몽운동과 또한 교육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가 쓴 백범일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이 강성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자기 자신을 제사, 즉 재주 있고 똑똑한 선비라고 자처하며 호기를 부리던 자였습니다. 김구는 그에게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방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한 책임은 당국자에게나 있는 것이고 자기와 같은 시골 늙은이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에 분개한 김구 선생은 내 집안이 상놈 중에 상놈이지만 그대는 양반 중에 상놈이니 서로 상놈이기는 매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고통당할 때, 아픔을 겪을 때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앞서 백범일지에 소개되었듯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데 급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들이었죠. 또한 끌어오르는 그 의분심만 가지고 준비도 없이 일어나 싸우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무조건 나라 탓, 정부 탓, 외국 탓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 인재를 양성하고자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지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아픔, 곧 국난의 시대에 있습니다. 한시적인 그리고 일부 지역, 일부 계층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반 모든 이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러한 일상은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새로운 일상, 곧 뉴노멀의 시대를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국난 앞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조차도 정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누구의 탓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희생양을 찾고 거기에 비방하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죠. 지난번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미리 물건값을 올리는 일부 업주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없이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방역을 무시하고 춤과 술판을 벌여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하며 이기주의의 끝판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죠. 마스크 쓰기 싫다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공무원이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고향 가지 말랬더니 이번 추석 연휴에만 제주도에 20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걱정돼 자기 고향엔 안 가겠다는 사람이 제주 여행은 가겠다니 참 기가 차다라는 어느 제주도민의 불안한 한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놓고 우리끼리 논쟁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신앙의 절개를 꺾는 것이고 대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대면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까지도 전부 이상한 집단, 더 나아가서 이단처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모두가 어려운 시대, 고통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킴과 동시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다시금 존중받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매주 느헤미야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나누며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아플 때 느헤미야처럼 사는 성도는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그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그가 이룩할 많은 업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의 유년 시절이나 가문이나 외모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사람인 것과 2절에 보시면 형제 중 한 명의 이름이 하나니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지요. 아마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몸으로 또 망국 포로의 자손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땅에서 아주 고위직인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술관원 하니까 그냥 뭐 왕이 마실 술이나 좀 공급하거나 뭐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 같은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본다면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페르시아 왕들은 여름과 겨울에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각각 여름 왕궁 또 겨울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수산궁은 바로 겨울을 나기 위한 궁전이었죠. 여러분,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왕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왕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반란, 반역, 암살일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180여 명의 황제들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20명 정도가 독살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살로 죽은 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살이 쉬워 보일 것 같지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옆에서 시식을 하는, 왕의 음식을 시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에도 왕 옆에서 왕의 수라를 미리 맛보는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지요. 술관원이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왕의 술 또는 음식을 미리 점검하고 맛보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또 왕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봅니다. 항상 왕의 옆에 있기 때문에 왕과 대화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술관원의 의견이 나라 정사에 적극 반영되기도 하지요. 이런 중차대한 직책이니만큼 술관원은 왕을 철통같이 경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지혜와 식견이 높고 성품이 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그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됨으로써 세계 최대의 강국 페르시아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와 함께 자신의 앞에 펼쳐질 미래를 즐기면 됩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때의 멸망에 사라진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페르시아식으로 깜쪽같이 바꾸면 돼요. 혹시나 자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 있는 망국 포로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력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반대였어요. 2절과 3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날 자신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산군까지 자그마치 1400여 킬로미터를 지나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2절에 내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정말 친형제일 수도 있고 또 같은 동족끼리 친근하게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들 보면 Hey brother 막 이러잖아요. 또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니는 일찍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나니가 자신의 동족이자 형인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모처럼 자신을 찾아온 동생에게 연회를 베풀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우쭐대며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자기의 높은 지위에 흠이 될지도 모를 망국의 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이 동생을 외면하거나 만나주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이 동생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절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1400km나 떨어진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망한 나라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 격화된 그 유대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식민지 변방에 있는 조그만 자기 나라, 그 동포들, 바로 고국의 현재 상황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그 생생한 그 현재의 삶에 대한 소식까지는 그는 다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곳에서 자신의 형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들이 고국의 사정을 먼저 보고할 사이도 없이 느헤미야가 먼저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아, 유다 땅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생활이 어떠하니? 그만큼 그가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마음엔 유다와 예루살렘 동포들의 형편이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구걸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국의 형편을 이 동생을 통해서 생생히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성공하였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멸망한 나라 외면하면 그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제국에서 왕 옆에서 제국의 신하로 있는 자가 어쩌면 제국에 반하는 일을 굳이 하면서까지 이미 망한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잘 먹고 살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애타는 질문에 하나니와 그 일행이 3절에서 이렇게 보고하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선 유대와 예루살렘을 그 지방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입니다. 과거 독립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의 한 도, 한 지방일 뿐이란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비참해진 그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동포들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했습니다. 즉 포로에서 그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자 황제의 신민이었습니다. 과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자 자녀들이 이제 사람의 신하가 되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게다가 이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합하면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전은 어떻게든 완성은 했는데 성벽 제거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역 사령관의 고소와 방해로서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나마 일부 세워졌던 성벽은 주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허물어졌고 그들이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그것들마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벽도 없지요, 주민들도 적지요.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노략질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학대당하고 농사지은 것 다 뺏기고 딱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의 삶과 같아 보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전엔 막연히 소문만 듣고 혼자 속을 끓이다가 그곳에서 직접 살다 온 자신의 동생의 그 생생한 현장의 고통을 듣고 난 후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그래? 거참 안 됐구나. 참 슬픈 일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비록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은 그 현장의 고난을 겪지 않고 반대로 안락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과 동정심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몸은 페르시아 수산궁의 왕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오직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동포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나라가 아플 때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며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결코 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자신의 나라와 동포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도우러 많은 정치인들이 갔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모습을 찍은 사진이 뉴스에 올라왔는데 어떤 정치인은 온몸이 진흙과 땀으로 범벅인데 반해서 또 어떤 정치인은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끔한 복장의 정치인은 쇼를 한다, 이재민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 거짓되다 등등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고 말았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도 어떤 이들에게는 함께 슬퍼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나 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이 국난의 시기에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견디며 서로 애통해 하기보다는 우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참으로 팽배해 있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동선을 숨겨가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이상한 돌연변이 괴물이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내세우고 분노만 드높은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한 진실한 공감과 애통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천안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대자보를 교회 밖에 손수 써서 붙여놓았고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은 그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아픔 앞에서 이 목사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저를 경악시키는 사건이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어느 중년 남녀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을 고무망치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성은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스스로 막 안겨놓고선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한다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애국 목사들을 욕보이고 왜 선동질을 하냐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신을 때린 이 사람들을 용서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들 중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아픔을 겪는 이때 진정 함께 공감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아픔에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애통하면 그 다음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나라가 아플 때 느헤미야처럼 사는 성도 두 번째로 그 애통하는 자리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 즉 자기 동포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듣고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공감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가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애통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고, 내 안에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평생 기도 생활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절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우리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사랑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일은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한 3, 4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될까요? 그 정도도 꽤나 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고 응답받았음을 자기가 확신하고 왕 앞에 나갈 때가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는 적어도 4개월 동안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동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그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면서요. 지금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렇다면 자신의 권력, 정보망, 인맥, 재물, 더 나아가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걸 뭘 몇 달 동안씩이나 뜸들이고 그래요. 바로 아닥사스 당왕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네, 느헤미야의 입장에선 제국의 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제국의 통치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왕이 말하면 쉽게 되겠지요. 지난달에 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의 그 함경도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함경도 태풍 피해 복구에 평양에 있는 평양시 당원들이 나서달라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평양 당원 70만 명이 자원했다고 합니다. 원수님이 부르시면 천길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들고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었겠지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의지해야 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평상시 기도하지도 않다가 동생에게 고국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고 갑자기 4개월여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엄청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미 자신의 조국은 멸망해서 사라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동생이 전한 소식에 이제는 금식까지 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비밀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함께 울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옛 노래 중에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도 기도하고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코로나의 국난 시대에 우리 성도는 나만을 위한 목소리는 잠시 거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울며 공감하며 함께 애통해야만 합니다. 말로써, 마음으로써 함께 위로도 해주고 자기가 가진 물질로도 나누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비대면일수록 각자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었지요.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첫째로 그분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방역이 계속해서 어떤 특정 교회에 의해서 뚫리고 있기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이 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기도가 모두 허튼 짓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은 모두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인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그 이후에 감옥 안에서 총구 앞에서 불 속에서 기도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그저 공허한 울림인가요? 지금도 새벽을 깨우고 혹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게 정신 건강에, 육체 건강에 더 좋은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단지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정만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거짓된 희망과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낙관만 하게 만드는 마약 같은 것인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괜한 소리였던가요? 대통령의 이 말을 통해 역시 세상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최우선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할 것과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궁은, 그 넓은 수산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의 곁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설교해줄 율법학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불철주야 왕을 보필해야 하므로 그는 몸도 건강해야 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왕 앞에서 얼굴빛도 항상 밝고 명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수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비록 성전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과의 고통 분담의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나라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골방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같은 포로의 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윗세대인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성전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른 새벽 추운 광야에서도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장차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 나라의 아픔에 함께 울며 공감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록 성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난에 힘겨워하는 이웃과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나라 망한 책임은 당국자에게나 있지 자기와 같은 시골 늙은이와는 관계없다며 구국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강성춘에게 백범 김구 선생은 당신들 자식들만이라도 좀 교육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난 머리 깎는 거, 그 단발령 때문에 안 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안 깎아도 좋으니까, 그리고 머리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인재 양성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강성춘은 자식들이 그러다가 천주학 배워서 천주쟁이 되는 거 아니냐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구 선생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 즉 모든 민족이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의 국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정치색이나 내 신념, 이념은 잠시 내려놓고 이 어려움을 당한 나라와 이 민족과 이웃과 다음 세대의 고통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남만을 탓하거나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교회를 탓하거나 내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슬픔의 자리에서, 혼자만의 자리에서, 한적한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핫라인,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기 전에 그보다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아플 때 느헤미야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애통하는 그 자리가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